오늘 함께 하신 말씀은 에스겔서 21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2장 13절에서 22절 말씀.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으니과 네 가운데 피 흘리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치나니 내가 네게 보응하는 날에 네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를 문 나라 가운데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곳을 내 가운데서 멸하리라.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도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이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가 되었으니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부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염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에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특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남들은 다 반칙을 하는데 남들은 옳지 않은 길을 선택해서 가는데 혼자 규칙을 지키면 혼자 바보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죠. 저는 세상 사람들, 교회를 손가락질한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 한마디 꼭 하고 싶습니다. 너희가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는가? 오늘날 사람들은 죄를 짓는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안 걸리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을 하고, 걸렸을 때도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남들 다 아는 걸 가지고. 그리고 그러면서 재수 없어서 나만 걸렸다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혹 세상 법정에서 어떠한 판결이 내려지면 그거를 가지고 자기가 할 건 다 했다. 그래서 거기서 죄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가볍게 나왔다. 가벼운 죄라고 넘어가고, 무거운 판결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에 따른 형벌을, 대가를 다 치렀으니까 나는 이제 그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 죄로 말미암아 상대방들이 어떠한 아픔과 고통과 불이익을 당했는지와는 상관없이 나는 내 할 거 다 했다. 지난 일 가지고 더 이상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뻔뻔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니,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고 살아가죠. 이는 아마도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유혹이라고 해야 되나요? 유혹이 우리를 덮치기 때문이죠. 지나고나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사람들은 너무 죄를 쉽게 범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마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국제무역
거대한 국제무역의 네트워크의 한 중심에서 엄청난 이득을 받지만 그 이득을 얻는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불의와 타협을 해야 하는 일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불의와 타협한 것으로 말미암아 억울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겠죠.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아마 그랬을 겁니다. 원래 세상에 그런데 나보고 어쩌라고. 세상은 원래 그렇잖아.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다 계산하고 계십니다. 그냥 지금 무사히 넘어갔다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적금을 타게 하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그런 겁니다. 어찌 보면 이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세운 위대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한 영화와 영광이 독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 이전에 그들의 모습과 같이 그 가나안 땅에서 그 광야에서 농사나 짓고 소나 겨우 키우고 그러면서 입에 풀칠이나 하면서 겨우겨우 살아갔다면 보기에는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죄 지을 일이 적었겠지만 다윗과 솔로몬의 번영은 그들에게 담대히 죄를 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쌓여서 결국 오늘의 말씀에서 예언하고 있듯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족 이스라엘의 멸망과 다윗 솔로몬 왕조의 종말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붕괴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그들이 과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미쳐 날뛰었을까요? 그들은 이방인들과 다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이미 다 가르쳐 주셨어요. 어찌 보면 이방인들은 모르고 지은 죄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은 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은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게 일어나게 된 것은 결국 오늘 이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은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은. 요즘으로 말하면 돈이죠. 고대 무역의 중심지가 된다는 것은 많은 금과 은을 그들이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금이 더 귀한 겁니다만은 금은 그 양이 적기 때문에 실질적인 거래에서는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은을 가지고 사용하기에는 금을 가지고 유통을 하기에는 금이라는 것의 생산량이 너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또한 금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어느 정도 이해하시겠지만 약간의 종교적인 의미,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성전을 장식한다든가 아니면 왕궁에 한다든가 하는 이런 특별한 정치적, 종교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금을 유통하는 거에는 더더욱 한계가 있었고 주로 실제로 사람들이 유통하는 것은 은화였습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도.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
은에 미쳐서 날뛰었던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돈인 거죠. 돈이라는 것, 오늘이 말씀드린 은이라는 것 참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일 수도 있어요. 물물교환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화폐경제가 우리에게 보급이 되면서 인간은 말도 못하게 윤택한 삶을 살게 됩니다. 물물교환에서 화폐경제. 그러나 이 화폐경제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 화폐인가라는 거죠. 화폐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그 가치를 그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동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귀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여야 돼요. 아무나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딱 적당한 것이 뭔가 은이었던 거죠. 양도 적당히 많지만 또 하지만 아무나만 만들 수 없는 그 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고대 무역망 속에서 은에 미쳐 지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은을 풀무불 가운데 녹인 것 같이 너희를 녹여버리겠다고. 참 은이라는 게 흥미로운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어느 금속을 딱 보십시오. 여러분이 은인지 아닌지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은 딱 봐서 티가 납니까? 은 색깔은요, 그냥 금 같은 경우는 딱 보게 되면 그냥 반짝반짝하고 누리끼리한 색깔이 있어서 저게 금인지 아닌지 분별하기가 쉽지만 은은 좀 달라요. 그냥 언뜻 봐가지고 이게 은인지 그냥 쇠인지 아연인지 뭔지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은의 순도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알기 어렵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놋, 주석, 쇠, 납, 이며 은찌꺼기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을 때 우리는 그 중에 뭐가 은인지 우리는 몰라요. 부자가 되는 과정이라는 것은 결국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중에 귀한 것, 돈이 되는 것, 은을 정제해내는 거죠. 은을 풀무불에서 녹여서 그 가운데에서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면서 찌꺼기들을 없애고 그 중에 순수한 은만 추출해내는 것. 그것이 원래 풀무의 역할인 겁니다. 풀무의 역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은이라는 것을 추출해내고 은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 은을 녹이는 것 같이 풀무불 가운데 녹이는 것 같이 너희를 녹여버리겠다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어떤 생각을 했을까?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너희를 태워 죽일 텐데 5만 원짜리 지폐 다발로 태워서 너희를 죽일 거야. 100달러짜리 지폐를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그 가운데 너희를 던져서 너희를 태워 없애버리겠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만 해보십시오. 5만 원짜리는 보다 더 귀한 게 100달러짜리 지폐니까. 벤자민 프랭클린이 걸려있는 미국의 100달러짜리 지폐. 만국 공통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특별히 이 100달러 지폐를 누가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마약 카르텔 같은 사람들. 독재자들.
뇌물로 쓰기에, 돈 숨기기에 딱 좋은 게 이 100달러짜리 지폐. 이 귀한 100달러짜리 지폐. 이 여러분이 이 100달러짜리 지폐가 산더미 같이 있는 어느 곳에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슨 생각이 드실까요? 야, 이게 웬 떡이냐. 이게 다 100달러짜리 지폐고. 여기 있는 거 다 합치면 내 팔자가 폈겠다. 내 인생이 이렇게 내 고생,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100달러짜리 지폐에 불을 지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토록 바랬던 100달러짜리 지폐. 손에 움켜졌지만 써보지도 못하고 그 가운데 황당하게 타 죽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냉정해지고 솔직해집시다. 제 나이가 50대 중반인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태어나서 성장해온 지난 50여 년 동안 세상은 풍요로워졌습니다. 다른 나라도 그렇겠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최소한 생존의 문제 때문에 양심을 저버리고 살 필요는 없어요, 이 사회가. 덜 벌면 돼요. 좀 소고기 먹을 거, 아니 한우 먹을 거, 돼지고기, 닭고기 먹으면 돼요. 큰 집 살 거, 작은 집 살면 되고, 좀 힘들어도 출퇴근이 좀 오래 걸리면 되는 거고, 바르게 양심대로 살면서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길 냉정하게 있습니다. 근데 어찌 된 건지 오늘날 사람들은 더 돈에 미쳐 있는 것 같아요. 그 돈 뭐에 쓰려고? 쓰지도 못할 돈, 써볼 일도 없는 돈, 그 돈 가지고 뭐 하겠다고? 돈에 한 맺혔대요. 그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왜 돈에 한이 맺혔냐고.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그런 경우 있었죠.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서 병을 못 고쳐 돌아가신 분 있었습니다. 집안에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고 학교를 못 간 분도 계셨죠. 그런데 요즘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 돈 없어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어요. 한국교회 불편한 진실, 제가 몇 차례 얘기 드렸지만 옛날에 정말 한국이 우리나라가 절대 빈곤에 시달리던 시절에 일명 양공주라는 분들이 계셨어요. 한국에 나와 있는 주로 주한 미군들이죠. 외국 사람들, 주로 미군들이나 이런 사람들 상대해서 먹고 살시던 분들. 그분들 안타깝지만 생존의 문제였기 때문에 내가 그걸 안 하면 부끄러운 일인 줄 알지만 옳지 않은 일이라는 것도 알지만 내가 이 짓을 하지 않으면 온 집안 식구도 굶어 죽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셨던 분들 많이 있어요.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요. 저는 웃기는 것 중에 하나가 흔히 말해서 이제 최빈공국, 가난한 아프리카나 막 이런데 자원봉사 가서 열악한 환경이죠. 그것을 보면서 어머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살아, 너무 불쌍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살아요 라고 하면서 막 뭐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고 사셨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참 말씀대로 살기 힘들죠. 양심에 따라 살기 힘들죠. 근데 어찌된 게 그때보다도 더 사람들이 후한무치해진 것 같습니다. 그까지 명품백이 뭐라고, 그까지 수입외제차가 뭐라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지. 근데 그 모든 것이 결국 탐욕에 생기게 되고 그것이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러죠. 남들도 다 그래요. 명품백 가지고 있지 않은 거 나밖에 없어요. 외제차 안 모는 사람 나밖에 없다고요. 남들도 다 이러고 살아요. 남들 다 하는 걸 나도 하는데 내가 뭐 잘못이냐고 얘기를 합니다만, 여러분, 모두가 그러는 과정 속에서 결국 사회의 구조적인 악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 구조적인 악, 죄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으로부터 나도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죄 안 지었는데요? 라고 변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그 사람의 그런 경솔한 아무 생각 없는 사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을까요? 몇 년 전에 화제가 됐던 블러드 다이아몬드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 영화가 아프리카의 현실을 폭로한 영화인데, 드카프리가 나왔던 그 다이아몬드를 사는 사람들, 정당한 대가를 치렀는데 내가 뭘 잘못했냐고 얘기하겠지만 그들이 그냥 돌덩어리뿐인 다이아몬드에 대한 그 욕심, 남들 다 결혼하면서 다이아몬드 반지 받는데 나는 왜요? 나도 받아야겠어요. 남들 다 받는 다이아몬드 반지 나도 받겠다고 내 정당한 대가를 치른 건데 그게 뭐가 잘못된 거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다이아몬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이 담겨 있는지 생각한다 그러면 그 다이아몬드, 내가 정당한 대가를 치렀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아픔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가 누리고 있는 것, 네가 부렸던 탐욕의 대가는 결국 네가 치르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어찌 보면 너무 풍요가 넘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러나 이 풍요롭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 시대의 이 수많은 죄인들을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신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